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참 재주가 많아서 자기 자신이 노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부르고 싶지만 그저 예배 시간이라서 노래는 부르지 않겠고 그 선생님이 만든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엔 어여쁜 돌 주워보면 다른 돌만 못해 보여 다시 새것 바꿉니다. 우리 그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면 정말 예쁜 돌이 많아요. 동글동글한 거 참 깔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닷가에 돌 하나 주워놓고 보니까 손에 딱 들고 보니까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놔두고 다른 것을 또 주웠어요. 그래서 또 주우고 또 주웠는데 바닷가에 모래밭엔 돌멩이도 너무 많아. 맨 처음에 버린 돌을 다시 찾다 해가줘요. 가만히 보니까 저 고르고 골라도 맨 처음에 가졌던 돌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조광지처예요. 맨 처음에 가졌던 것이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어두워서 해가 지더라. 그런 예쁜 동요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 노래를 가끔 속으로 불러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아주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바스 카스트의 저서라고 하는 저서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술. 우리가 이 선택하며 살거든요. 항상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데 선택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을 말하는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잉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문이 넓어요. 너무 빠르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값싼 선택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너무 많아요. 나는 사실 이거 사러 갔는데 그만 너무 많아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1시간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예요. 물건도 그렇죠. 지식도 그래요. 웬 그렇게 지식이 많은지 무슨 무슨 전문 무슨 난 다른 것보다도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무슨 과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그죠? 내과에 과 하면 되지. 무슨 과, 심장과, 신경과, 무슨 과. 환자가 어느 구멍으로 가서 진찰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복잡한 세대,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절박한 그런 가운데 사니까 선택의 기술이 필요해요. 한 번 선택 잘못하면 일생이 망가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사온 거죠.
참 선택을 잘해서 사서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하고 입는가 하게 되면 어떤 건 갖다가 처박아 놓고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불어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여러분 선택 한 번 잘못하면 운명이 망가집니다. 한 번 선택 잘못했는데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물건을 사왔으면 써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데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둘을 버려야 돼요.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한 사람하고 사랑하면 나머지는 버려야지. 양손에 떡 쥔 것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다가 운명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버려야죠. 있어야지요. 이걸 끊지 못하면 인생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버리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의지가 가장 고상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선택의 능력. 자, 이 능력과 기회,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거기에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목사에게 교인들이 질문할 때, 젊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선악과 왜 만들어 놨나요? 만들어 놨으면 차라리 철망을 쳐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하지 왜 먹도록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리라. 이제 선택이 내게 있어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것이에요. 네가 결정해라. 쉽게 말하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라. 내게 달렸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결국은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사자에게 죄가 없어요. 동물은 그렇게 사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이게 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자를 향해서 어째서 네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느냐 할 것이에요? 아니요. 이건 창조주의 섭리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도 신비로운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사자가 이 염소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따라가잖아요. 막 따라갈 때 맨 처음으로 도망가는 놈은 안 잡아요. 맨 마지막에 시원치 않은 것만 잡아요. 시원치 않은 것만 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이건 굉장한 우생학적으로 중요한 말이 가장 강한 것만 보관하고 약한 것들은 다 치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는 멕시코 갔을 때 참 특별한 걸 보았습니다. 멕시코 가서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나비가요, 이거 크지도 않아요. 노란 나비인데, 봄나비 같은 나비인데, 나비가 수백만 마리가 하늘을 덮어요. 막 구름처럼 돌아요. 이렇게 돌다가 나무에 앉았다가 또 돌고 하는 거, 그거 구경하러
하루 종일 가서 그 구경하고 왔는데요. 놀라운 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나비가 여기서 날아가지고 카나다까지 간대요. 카나다까지 가서, 아니 상상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 하찮은 나비가 이 본능의 세계예요. 본능의 세계예요. 우리들도 하잖아요. 후조들도 보면은 겨울에 이쪽으로 남쪽으로 날아오잖아요. 또 여름 되면 또 날아 올라가잖아요. 이 동물들의 이 후조들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거로 노예는 책임도 없어요. 노예는 도덕이 없어요. 왜요?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 스스로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해요. 자유가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inevitability 어때요?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일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런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또 부모에게 책임을 돌려요. 아니옵시다. 책임을 부인하는 자는 인격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선택했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래야 인간이지. 아니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때문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인간됨을 포기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물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유물상환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 그분들이 쓰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본능에 충실하라. 그럴까요?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본능을 다스리는 게 이성이고 이성을 다스리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요? 먹고 싶다고 다 먹나요? 먹어서 해야 될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간다고 다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만날까 말까 하는 건 만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어라. 아주 재미있는 격언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할 특권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됨을 포기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멸망자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사회적 책임이다. 나 아닌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내 책임을 내가 지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뭔데요? 실수는 아들이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내 잘못도 남의 잘못도 내 잘못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잘못은 내가 해놓고 조상 탓으로 돌려요? 사회 탓으로 돌려요? 세상으로 돌려요? 아니옵시다. 선택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선택은 은총입니다. 책임지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어찌 생각하면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살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누가 죽기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이가 없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살고 싶으면서 죽은 짓을 해요. 살고 싶다고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대를 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살고 싶다고 세상을 탔다고 하지만도 술을 퍼먹는 거 보면 그건 죽는 거죠. 몸에도 나쁘고 사회적으로도 나쁜데 이렇게 이런 범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모순이죠.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는 길을 찾으라.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합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자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선택이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할 테니까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게 사는 길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게 사는 길이다. 또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 말을 사랑하라. 내 말에 충실하면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사망에 속한 것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버려요. 영생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거짓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게 돼요. 선택한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함으로 버리는 겁니다. 마치 물과 같은 거 아니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놀고만 싶어요.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누굽니까? 이거는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즐겨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그 가정에 아이가 5인데 5 중에 3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나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아이들께 훌륭하게 가르쳤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요. 그런 권사님인데 딱 한마디 해요. 나는 아이들을 보고 공부하라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공부하라고 안 했대요. 그걸 뭘 했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옆에서 떠개질했대요. 어떻게 애가 공부하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러므로 나는 그래서 실로 떨었다 풀었다 들었다 풀었다 하면서 절대로 애가 공부할 때 옆에서 잔 일이 없다. 딱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너무 고마워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고 고마워서 행복해서 내 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부정한 것,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운동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만이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비생명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게으름도 사라지고 나약함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 복음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긍정에서 부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됐냐?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연스럽게 다 부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행복으로,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택하면 나머지 일은 내가 보장을 하느니라.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고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한 자의 생을 보장하시는, 영생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한 너를 내가 책임진다. 선택한 후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생을 선택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생의 길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선택하는 순간 확 바뀝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다가 체포될 때 하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바뀌었어요. 이 잔이 뭐냐? 이 십자가가 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거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인천 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박학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정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천 판유리 공장, 큰 지금도 있어요. 판유리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나라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사장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좀 부탁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실에 들락날락 했어요. 목사님이 방이니까 사장실이지만 아주 참 가깝게 지내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귀히 보아서 키가 조그맣게, 넉자밖에 안 돼. 난쟁이, 문자 그대로 난쟁이, 키가 조그만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사랑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줬어요. 판유리 공장에 직장을 얻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순간에 거기도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깡패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이지매로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난쟁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공장에 왔냐? 이 공장에서 네가 뭘 하냐? 너 같은 것들이 할 일이 뭐냐? 이러고 막 사람을 괴롭혔어요. 점심시간에 참기 어려운 모욕이죠. 그때 이 난쟁이 딱 한마디 해서, 기독교인이 한마디 했어요. 이놈아, 난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자유예요.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 사랑은 자유요. 그거 막을 길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선택의 자유를 가졌어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로 다 소화해요. 그 순간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의 택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마.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럼 너희가 나를 택해라. 그러면 너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영생을 택하라.
항상 마음에 두고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듣게 하시고, 늘 기도했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내 생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바로 선택하게 하사 선택할 분들어 선택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